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이 방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중고등부까지 해서 주소리는 아니네, 그래도 5명이 앉아 있는데 전부 다 검정 옷을 입고 있어요. 다인이랑 저 민우랑 주원이랑 유찬이랑 찬영이랑 전부 다 검정 옷을 입고 찬영이랑 유찬이는 마스크까지 꺼내가지고 앞에서 보니까 좀 무서워요. 주소리는 그래도 하얀 옷 입었네. 그래서 요새 확실히 학생들이 검은색 옷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가 몇 개 있냐면 4개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4명의 제자들 또 예수님에 대해서 4명의 기록을 했는데 4개의 기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을 보는 사람들의 각도마다 또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고 또 조금 생각에 따라서 요거는 빼도 되겠다 하는 게 있고 그래서 3개, 4개의 이야기가 다 겹치질 않죠.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저희 아들들 현우하고 민우한테 나중에 아빠에 대한 글을 써보라고 했을 때 현우가 쓴 글이랑 민우가 쓴 글이랑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현우가 본 저랑 민우가 본 저랑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현우와 민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 또 생각하고 또 아빠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빠는 이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게 많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를 수 없겠지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복음서가 4개나 필요한가? 복음서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입체적으로 또 한 사람이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쓴 글을 모아 볼 때 이 사람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저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는 제 아내가 하는 말도 들어보셔야 되고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어보셔야 되고 또 제 동생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제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제가 쓴 글도 봐야 되고 제가 한 설교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게 다 합쳐졌을 때 장영기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도 4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3개는 조금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래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차이가 좀 많아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제 공간복음서라고 하죠. 생각하는 게 갑자기 생각난 게 예전에 정부에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겠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죠. 역사도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훌륭하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훌륭하지 않다. 이런 면 저런 면이 다 있잖아요. 또 한쪽 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한쪽 면만 가지고 있는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서 토론하고
어떤 거는 또 보완하고 하면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버리면은 학생들한테 한 가지 관점만 결국은 강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다양한 관점으로 아이들에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도 이런 관점도 있고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듯이 풍성하게 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막 이제 학생들도 많이 반대했어요. 역사 교육학과 학생들이 반대하면서 막 뭐 국정교과서 절대 반대 막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 붙었는데, 어떤 신학교에서 반대 현수막을 이렇게 써붙였어요. 복음서도 4개입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야, 품격 있는 현수막이다. 복음서도 4개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 저게 무슨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야, 아주 신학생들이 그래도 신학생답게 이렇게 반대 의견을 밝혔구나. 또 뭐 누구 타도하라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좀 품격이 있게 현수막을 달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특별히 다른 복음서를 쓴 사람들보다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와요. 2번째는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를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서 이제 침례 받으시니까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만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에 뭐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렸다, 이렇게 되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이랑 마태랑 마가는 그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게 포인트로 생각되지 않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네? 이 장면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복음서에는 기도에 대한 비유가 4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버지, 좋은 거를 주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어요. 근데 나머지 3개는 누가복음에만 들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도 기도에 대한 비유거든요.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또 우리가 전에 봤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기도 있잖아요. 그 비유도 기도에 대한 비유인데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또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하늘을 보면서 주여 나는 이랬습니다라고 하고,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비유 있잖아요.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 기도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비유는 그 기도에 대한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은 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읽었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밤중에. 동네 밖에 있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날씨가 낮에 너무 더우니까 밤중에 가서 이제 그 마을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또 중간에 음식점 같은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또 밤중에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보통은 도착한 집에서 음식을 내오는 게 그들의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멀리서 친구가 왔는데 집에 뭐가 없어요? 빵이 없어요. 떡이 없어요. 줘야 되는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미리 연락하고 오고, 뭐 미리 연락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오는 거죠. 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중동 문화는
손님 접대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는 더 심했다고 합니다. 손님이 왔을 때 대접을 못한다는 거는 완전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모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 먹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님은 접대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동네에서 완전히 멸시당하는, 저 사람은 손님도 접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은 동네에서 아예 존재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손님 접대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또 더군다나 당시에 동네는 작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동네를 찾아오면은 이 동네 전체의 명예가 달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떡을 못 줬다 그러면은 우리 동네의 망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 동네가 힘을 합쳐서 그 사람한테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문화였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집에 떡이 없으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니까 옆집으로 갑니다. 밤중이지만 옆집으로 가서 이보게 친구요, 지금 멀리서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에 떡이 없네. 떡 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화였다면, 방금 말씀드린 문화였다면 그 친구 밤중에 찾아왔으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아무리 밤중에라도 손님이 왔는데 떡이 없다고? 당연히 떡을 줘야지. 이거 가져가. 라고 하면서 주는 게 당연한 문화였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밤중에 왔는데, 야, 이 밤에 무슨 떡을 빌려달라고 그래. 너희 손님인데.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손님이 와서 떡이 없어서 친구한테 밤중에 가서 손님이 왔는데 떡이 없으니까 좀 빌려다오 했을 때, 아우 나 지금 밤중인데 귀찮고 지금 누워서 힘들고 그러니까 못 줄겠다, 이런 사람이 있겠니? 라고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떡 줘야죠. 당연히 떡 줘서 손님을 대접하도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그 친구 벗됨을 인하여서는 떡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떡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유를 마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나오고 문제점이 하나 나와요. 뭐 때문에 떡을 준다고 그러셨어요? 8절에, 우리 8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뭐 때문에 일어나서 준다고요? 간청함을 인하여.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간청한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간청함의 번역과 해석이 많이 잘못됐다는 게 문제가 돼요.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겼어요. 자, 원래 개역 성경에는, 이 개정되기 전에는 간청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강청함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강청함. 강력하게 요청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강청기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강청기도의 능력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부탁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어주는 그런 부탁, 이걸 강청이라고 한 거예요. 친구가 그 이웃이 찾아와서 떡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귀찮아서 안 주려고 그랬는데 하도 간절히 부탁했으니까 떡을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거는 간청하는 거다. 자, 이거는 기도에 대한 비유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간청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해석하고 많이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구하십시오. 간청하십시오라고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그거를 우리가 다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 간청함은요, 간청함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헬라어인데. 그래서 문제가 돼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거든요. 아나이데이아. 성경에서는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헬라어 문헌을 봤더니 이게 간청한다라고 쓰이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쓰이냐면은 체면을 잃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돼요. 체면을 잃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의 말씀은 다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떡을 줄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간청함을 인하여 떡을 줬다가 아니라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떡을 주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의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말을 아나데이아라는 말을 간청하다, 끈질기게 부탁하다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 영어 성경들도 그 번역을 따라서 번역을 하고 한국어 성경도 그냥 그 번역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졸라야 된다. 졸라대라. 그냥 기도하고 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졸라대라. 끈질기게 졸라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설교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는 졸라댔다, 귀찮게 했다, 간절히 부탁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체면을 잃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더 그 당시 의미에는 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으냐면 다시 주보를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그 당시의 뜻에는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친구가 와서 밤중에 지금 손님 접대할 떡이 없으니까 좀 빌려줘 그러면은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체면과 동네의 체면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서 떡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간청에 막 귀찮게 하고 졸라대고 막 계속 두드리고 막 깨우고 그것 때문에 떡을 준 게 아니라 체면을 잃지 않게 해서 자기의 성품 때문에 떡을 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간청하는 걸로 번역을 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죠? 계속해서 간청해라. 계속해서 두드려라. 상대가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간청하고 끈질기게 구해라라고 해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체면을 잃지 않게 해서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은 그 간청을 듣는 사람이 중요해져요. 이 사람이 끈질기게 부탁했기 때문에 들어준 게 아니라 그래?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줘야지라고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중점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 너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친다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해라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나 듣지 않으셨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냐면 제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이런 말씀 듣지 않으셨어요? 혹시 이런 말씀 하지 않으세요? 저희 기도가 좀 부족했나 봐요. 이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말이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좀 더 간절히 하면 들어주시고 간절히 안 하면 안 들어주시는 분이시냐는 거예요. 야, 너가 기도 좀만 더 했으면 내가 응답했을 텐데 네가 기도가 조금 부족하네.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이번에는 너 기도 안 들어주겠다. 이러신 분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 어떤 이 기준이 있어서 그만큼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청하지 않아도 막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주 작게 하나님 이거 제가 필요한데 아니 이미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왜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지?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됐지?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봐.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가 잘못 구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의 기도에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로 응답하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청함을 강조하게 되면 간청함이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식으로 가게 돼요. 더 끈질기게 할 걸. 아, 내가 부족했네. 좀만 더 기도할 걸.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도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아버지시니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끈질기게 하지 마라. 이 의미는 아니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금식했으면 내가 기도 들어줬을 텐데 네가 금식을 안 했으니까 이번엔 기도 안 들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건 나의 마음의 표현일 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비유 뒤에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부터 누가복음 11장 그 주보에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누가가 두 개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기도를 강조하고 또 하나가 성령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는 아예 좋은 것을 성령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기도의 조건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니까 다 들어주시고 나는 기도를 잘 못하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고 정말 믿으신다면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셔도 돼요. 우리 자녀들이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부탁을.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면 얘가 얘기하지 않아도 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고 이방인처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세요. 주보의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많아지게 하는 복을 이미 주실 거라고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해야 된다. 왜요? 어차피 주실 건데 안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 채워주실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아버지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필요하구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더 의지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그냥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구할 때 그 응답대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야,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루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와 교제하자.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고 내가 선하다는 것을 네가 알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기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렇게 되는 거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구나. 그것만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면 연약한 믿음 그대로 아버지, 내가 믿음도 연약하고 기도도 너무 부족하고 혀도 짧고 혀가 입술이 둔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 아시죠? 이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고 또 이것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언어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아버지의 성품을 믿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내 기도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더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능력 많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기도도 듣고 응답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의 성품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일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시며